오늘 본문은 물을 길러 나온 천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물 길러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서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 다시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한 여인의 변화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를 일입니다.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위해 전도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복음이 필요하지만 결국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기까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요 준비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전도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은 이 사명을 조금 더 흐트리지 않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물 길러 나온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외면한 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16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오늘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올려드리고 일주일 동안 품었던 전도 대상자들을 직접 그 이름을 적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전도의 사명으로 무장하고 그 구령 열정으로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그거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침묵한다면 그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없죠. 이유가 없지요. 주님은 교회가 침묵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돌들이 전도한다면 그것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우리 생에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인데 왜 이 특권을 빼앗겨 버리겠어요? 요즘처럼
전도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인기가 없고 절도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벌써 사람들 마음이 다쳐져 버리고 조금도 자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돌아가곤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그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도 개인주의화 되어버린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출창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깨달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진다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진다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찾아가는 곳마다 의미가 다 살아나요. 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영혼을 내게 붙여주실까?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나는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그 새록새록 의미가 다시금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던 예수님에게서 구체적으로 전도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전도의 5단계라고 할까요? 오늘 한 가지씩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단계는 관심의 단계예요. 따라할까요? 관심. 전도의 실천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직행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 구절이 3절과 4절에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하신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인을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그 사마리아 땅 전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민족이든지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한 나머지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말로 섞이지도 않았어요. 왜요? 과거 역사를 추적해 가서 보시면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2년 후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방 족속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자폰 결혼을, 정책 결혼을 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보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개처럼 이방 민족 취급을 했고요. 자기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잡족이라고 멸시하며 천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셨던 지상 명령을 보아도 이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가운데 사마리아를 언급을 해 놓으셨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더럽게 여기는 땅이었지만 예수님에게만은 그 땅은 양을,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불쌍한 양들이 모여 사는 땅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 땅이나 예수님에게는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 사는 땅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차별해. 우리 스스로가 전도의 대상을 마음대로 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 한 영혼, 그리고 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요. 내가 정말 마음에 품기 싫은 사람, 오랫도록 나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소외시키고 싶은 사람,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버림받은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에 끌어안고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작정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벌써 전도하시기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생명도 잉태하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듯이 내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는 절대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오랫동안 내 스스로 마음을 닫았던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접촉의 단계예요. 접촉. 따라 하실까요? 접촉. 전도는 관심만 갖고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셨어요. 그것이 7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자, 예수님은 무엇을 매개로 해서 접촉을 시도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과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접촉의 수단은 물이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물을 좀 달라,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도자의 매우 중요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도자는 나는 예수 믿고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당신은 틀렸다는 마음으로 그 자세로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다치고 오히려 불편하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틀어지는 수가 다반사라니까. 끝까지 전도자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먼저 내가 물을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은 나 혼자 힘으로도 기를 수 있겠다고 이런 지하에 예수님의 거절을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거절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다치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나요? 기가 막힌 접근 방법이에요. 접근 방법. 우리는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면 잘 될 것 같고 전도가 성공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전도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도와달라 그랬나? 나를 이렇게 무시하기야? 내가 뭐 자기보다 못난 게 있나? 뭐 이렇게 마음이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앞에서 대단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심지어 오히려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남을 돕게 만들면은 오히려 도와주면서 마음이 열린다니까. 왜요? 도와주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좀 넓고 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화가 술술술술 풀려나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에서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한번 실제 전도할 때 접근하면서 사용을 해 보세요.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기가 막히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열을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내는 것, 이거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화의 단계. 따라합시다. 대화. 상대방과 대화의 물꼬를 텄으면은요, 이제 일상적인 대화에 줄곧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적절한 시기가 오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불신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온통 생활 방식이나 사고 구조가 세상의 것에 쩌들어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것에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와 대화를 나눌 때 그의 관심이 영적인 대로 모아지기 시작하면 그거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없이 그냥 그의 환심을 살려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이야기만 줄곧 하고 끝난다면 이 사람 나와 별로 다를 것 없네 하면서 우습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을 계속 닫고 전도의 적절한 시기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영적인 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대화를 좀 더 진지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에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제로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단번에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15절에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물이라는 일상적인 주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의 축복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불신자와 이야기하면서 일상적인 소박한 주제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지식을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예수님은 꽃을 보고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교훈하셨죠.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아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주권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도 했고요. 이거 어디서 불신자가 배우느냐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진리를 깨닫느냐 말이죠. 저는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장례식이라는 기회를 포착하기만 하면 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순간은 사람이 가장 엄숙한 시간이요,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아니에요. 단순히 죽음에 대한 그 위로하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순간에 인생의 의미 그리고 허물을 딛고 살 수 있는 참된 해답을 딱 넣어주기가 적합한 아주 탁월한 전도의 기회예요.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잘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그것을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대화를 더 풍성하게 주님께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단계는 직면이라는 단계예요. 따라할까요? 직면. 한참 대화가 잘 익어갈 무렵에 예수님은 갑자기 주제를 바꿔가지고 여자가 듣기 버거운 민감한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물에서 생수로, 그리고 여인의 남편에게로 대화의 주제를 옮겨 가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남편이라는 주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주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남편을 언급했을 때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바로 여인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숨기고 싶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이 가장 자신 없어하고 그녀를 깊은 열등감에 빠뜨리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을 피해서, 그것도 혼자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만나서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으며 지금 6번째로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2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첩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여자는 자기 몸을 가지고 함부로 나뒹구는 창녀구나, 창녀.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참 더럽고 죄 많은 여자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여인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모습을 정직히 들여다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해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이요, 남편 문제를 딱 언급했을 때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렸다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다행하게도 이 여인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것은 처음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를 인정하고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요, 누군가 자기 가정사를 조금이라도 건들면 발끈하고 대들었을 법한 그런 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내 말이 참되도다, 구원은 주님 앞에 꾸밈이나 가식이 없이 자신의 참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의 현저한 차이예요. 세상 종교는 굳이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자기들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죄를 여전히 남겨두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무슨 인생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이 사실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비록 뼈아픈 일이지만, 비록 직면하기 쉽지만 어렵지만 여인으로 하여금 굳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겸손히 마음을 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했다고 말이죠, 죄를 콕 집어서 지적하거나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의 굳은 마음을 열어놓는 거,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 품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전도자로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5번째 단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의 단계예요. 따라합시다. 증거. 겸손히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 여인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신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죠. 처음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는 건방진 유대 남자와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문제까지 직면하게 되자 딱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를 내 인생의 구주로 알지 못해요. 단지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스승으로 볼 정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필요성이 요청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복음의 진술을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여인을 전도하는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다. 이 한마디 말에 여인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구주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신기하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이름을 듣고 깨닫게 하사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도의 팁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중요한 예수 이름이라면, 예수가 메시아 된다는 복음이라면 그걸 만나자마자 전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끌고 더디 가다가 마지막에 전하냐. 이거 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전도는 무르익을 때까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라 그러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역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노방전도라도 가만히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은 전도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에 품고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때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지체치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뭘 해요? 계속 그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주님이 저 영혼 구원해 달라고. 이제 11월 27일 우리는 D-Day로 정하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제 2달여, 어떻게 보면 짧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간 아니겠어요? 이때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만남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11월 27일 그를 기쁜 마음으로 초대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와 함께 구원하는 일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전도에 노련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5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예수를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이런 실력자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교회와 함께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연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11월 27일 정말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살아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때가 되어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